고난주간 골방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골방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이루신 내 삶의 기적 중 네 번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기적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적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받은 이 용서의 기적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변화의 기적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 번째 날에는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와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회복의 기적에 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적들, 즉 용서와 변화와 회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근원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서는 계산되었을 것이고 변화는 강요되었을 것이며 회복은 그저 복구에 그쳤을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에 우리는 이 모든 기적의 원동력인 사랑의 기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장엄한 사랑의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내게 닥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빠져들게 되는 것. 사실 이것이 인간의 실제이자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신 자신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당할 고난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갖은 채찍질과 모욕, 손과 발에 대못이 찔릴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일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들보다 더 크게 주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걱정이었습니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의 공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보다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일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주님이 어려울 때 베푸신 동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 죽음보다 강한 선택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선택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당신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성경 읽는 우리들까지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거룩한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가 더 높은지 서로 다투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길을 말씀하실 때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던 계산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욕망 때문에 흔들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도 등 돌릴 수 있는 비겁한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인정하셨기에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못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사랑합니다. 예쁘니까 사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의 사랑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랑받을 가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기적은 조건 없는 주님의 선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데 주님은 먼저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당신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롭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끝까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죠. 주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고 실수하실 때 거두시는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설상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는 정도의 끝까지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최선의 사랑을 넘어선 전부의 사랑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후에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주님은 곧 당신을 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손수 닦아내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에이스텔로스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이 거룩한 사랑,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기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압도적인 사랑이 2000년 후에 여전히 연약하고 매 순간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비천한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인간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종 되신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추함을 당신께서 직접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더 이상 우리가 치루어야 할 또 다른 빛이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밀어내면 상처받고 물러섭니다. 내가 행한 사랑을 몰라주면 더 이상 사랑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하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인간의 거절을 사랑의 기회로 바꾸신 십자가의 기적을 이루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에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나의 신앙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실망해서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고민할 때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한 번 시작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책의 늪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발을 닦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무게에 눌려 사랑의 고갈을 느끼시고 있다면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품어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께 돌아왔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뒤바꾼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으로 해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